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7월 9일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묵상 해설을 통해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성서 유니온이 지난달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 교회 양해를 구하고 한 달가량 묵상 해설을 잠깐 쉬었습니다. 물론 개인 묵상은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배려해 주신 덕분에 50주년 관련 행사를 잘 마치고 왔으니까 앞으로 묵상 해설을 통해 여러분의 묵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월부터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히브리서가 이전과 달리 새롭고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권면의 편지로서 형식은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히브리서를 받은 독자들도 그렇고 또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우리들도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다가 불쑥 낯선 한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아마도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받는 이들이 중간에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낯선 이름 때문에 어려워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듯 싶습니다. 5장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낯설고 어렵다고 적과 같이 듣기 쉬운 편한 말씀만 들으려 해서는 안 되고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 같은 말씀도 들으면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길 힘써야 한다라고 잠시 권면한 후에 7장부터 다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성경 전체에서 멜기세덱의 이름은 딱 세 군데만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그리고 시편 110편 4절, 그리고 히브리서 5장과 7장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두 군데,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두 군데만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군데에 기록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것이 사실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매우 특별한 인물인데 부모나 족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더불어 출생과 죽음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은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고 죽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은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은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인 인물은 멜기세덱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낯선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론으로 대표되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이 있는데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레위 계통 대제사장의 한계 때문입니다. 레위 계통 대제사장은 인간으로서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들의 죄를 속죄해야 하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또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계속해서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이 한계 때문에 새로운 제물이 필요했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계속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나은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죄가 없는 온전한 대제사장, 그리고 죽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더 나은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 계통보다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더 낫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멜기세덱은 있었고 멜기세덱은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또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면 어떻고 또 멜기세덱의 계통의 대제사장이면 어떠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입니까?
더 크고 더 나은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버리고 그보다 못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을 붙들고 따르는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낫고 더 온전하고 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구원의 문을 여셔서 우리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는데 왜 다시 그보다 못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한 유대교로 돌아가려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기 전까지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실체가 등장했는데 그 실체를 버리고 모형을 붙든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한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누렸다면 온전하고 영원한 멜기세덱 계통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또 그분을 통해 약속된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또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 말씀이 때로는 어렵고 또 딱딱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주님의 순종이, 그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 잊지 않고 되새기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그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게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 잊지 않고 그 소망에 닷을 내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일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더불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우리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주님을 알므로써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세상의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께 자신의 가치를 두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고통과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는 하나님 이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보내시고 베푸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또 주님의 평안과 또 주님의 안식을 하나님 허락하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이 왕이시며 통치자인 사실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